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감사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는 고마움이야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을 보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분들께서 도와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그 이유도 전혀 없으시고 진노로서 형벌을 이르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일이기에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사드릴 수 없는 지옥 형벌을 향해 걸어가는 또 기다리는 죄인에게 그 길을 돌이켜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즉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을 베푸셔서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이 곧 감사였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자 하나님에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구나 이 감사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을 보여주시며 감사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자세와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죄인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가 아니라면 표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삶이 일평생 동안 이어져 가기에, 성화의 삶으로서 살아나가기에 이 감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삶에 기초하여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심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여내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에 대한 신앙적 반응이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역시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이 복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억하며 1년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히 누려나가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러한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자신의 삶, 성령님을 위해 심는 그 감사의 모습에 대해서, 그 감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그 5장을 먼저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5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은 일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의 원리 중 이 하나를 가져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령을 위한 삶에 대해서 육체에 위한 삶과 비교를 해서 풀어 나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원리, 바로 심는 것과 나누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농작물을 심어야 합니다. 농작물에 맞는 때와 시기에 맞게 심는다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심고 추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으로 심느냐입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7절에서와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죠.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팥난다라는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지만은, 사람은 심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자기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7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육을 위해 심어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모습, 즉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바라는 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점점점 이 지옥의 놀토리에 빠지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음을 오해하고 악용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유롭게 살아도 구원이 보장이 되느냐, 살아가는 자들은 몸을 위해 심는 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한평생 주를 섬기기에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으며 바른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들을 향하여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이 육체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과 대조해서, 성령님과 대조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 17절을 보시면 먼저 이 육체는 성령과 대적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삶은 감사함이 없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는 타락하여 제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 즉 죄로 물든 인간 본성을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에 대해서 샹크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제 본성에 빠진 제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초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변명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함이 없습니다. 타인을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자기 중심성의 그 모습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에서의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만약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가감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들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것들을 썸으로써 그 시야가 자기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한정되어져 버리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죄인의 모습이며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것, 이 죄는 시간, 노력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듯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육체를 위해 씻는 자는 결국 자기만 남아버리는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커먼 이 죄의 잔재로 나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삶과 대조가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육체의 삶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감사로서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은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이웃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듯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들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벗어나서 이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자기 중심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옛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허락되어진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섬기며 쓸 때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것들을 성령님을 위해서 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또한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거두게 하시니 바로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죄성으로 심음을 곧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곧 5장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며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하며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썩어질 것을 고르는 즉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최종적인 그 심판의 때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패한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음으로써 여기에서 벗어나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며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을 위해 따라감으로써 부패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육체를 신고 살아가는 현재가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오는 그 영생의 나라가 영광스럽고 참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은 자들은 이미 약속된 그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우리는 감사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썩어질 것을 그러지 않는 감사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9절에서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9절에서와 같이 선을 행하되 즉 성령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쓰는 이 선을 할 때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적어도 몇 달, 길면 몇 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추수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임지사님께서 농사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 기간이 너무나도 또 간절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열매를 맺는 일이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고 열매를 맺어 추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서 감사로서 선을 행한다고 할 때 단기간 동안 그러한 유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보장된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아주 천천히 맺어나갈 수 있기에 우리가 만약 낙심하고 포기하여서 감사의 삶을 그만두게 된다면 그 열매는 피지 못하고 시들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임리함으로써 그 열매를 맺길 기다리며 행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은 반드시 때가 될 때 거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위하여서 감사로 심는 삶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그때에 맺도록 해주십니다. 물론 감사함으로 하는 우리의 수고와 결단, 이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열매는 우리에게 달려지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달려져 있으며 또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써 자신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주시는 때에 주시는 그 열매를 감사히 받고 또한 감사히 받은 열매는 더 열심히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열매는 하늘에 쌓이는 보물입니다. 하늘에서 열매가 있고 쌍급이 주어진다는 것과 또한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열매가 반드시 맺힘을 알 때 우리는 더 열심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감사로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와 대상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올 때 뒤로 미루지 말고 이 기회를 붙잡아서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이 교회 안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과 가슴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민족과 나라를 향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그 특성상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북에 계시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며 그들을 동경의 대상이 아닌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경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므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그 믿음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게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렵다면 기꺼이 함께하며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며 지원하여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감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종구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설교에서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심자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께서 성령으로 심으신 것들이 열매를 맺고 추수하여서 누리는 그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께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맺어 추수한 그 열매의 결과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심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른 은혜에 감사히 여기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날 때 그 열매는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낙심치 말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열매가 맺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쳐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맺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설령 지금의 세대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지라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심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강구하며 절대로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붙들 때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믿음으로 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또한 말씀으로서 그리고 주시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시는 은사로서
이들을 위해서 심어 나갈 때 분명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영원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그 감사함으로써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은 자, 감사함으로써 성령님을 위해 심은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이웃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 성령의 열매를 심고 맺어가는 생명의 참 열매를 풍성하게 맺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